거짓 계략에 넘어가지 않는 믿음, 이러한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 같은 본문을 보면 참 재미있다. 역사가 참 재미있다. 다니엘서도 그렇고 에스더서도 그렇고 얼마나 다이나믹한지 모릅니다. 내용들이.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꾸며도 이렇게 그쵸? 꾸밀 수가 있는가. 참 너무 좋은 본문이고요. 그 현장에서 이러한 일을 경험하는 느헤미야나 백성들은 저희가 재밌다고 하는 표현이 절대 재미난 표현이 아니고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정말 긴박한 그러한 상황이겠지만, 읽는 저희들은, 후대의 저희들은 참 역사가 그렇구나,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네,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성벽, 아주 그 긴 성벽을 다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중간 정도 쌓아갈 때쯤 성문은 닳지 않은 거니까 계속적인 위협이 되는 거죠. 그러한 상황 속에 그 정도 진척됐다는 이야기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다 증거가 된 것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당연히 계략을, 모의를 꾸미게 되어지는 거죠. 방해를 하는 것이죠. 우리 개인의 삶이나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적인 일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는 당연히 이러한 모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거리가 늘 있는 거죠. 유혹이 늘 있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관계가 틀어지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늘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근데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한다. 오노 평지는 예루살렘 북서쪽에 있는 32km 지점에 있는 평지인데 그곳에서 가짜 회담을 하자는 거죠. 겉으로는 평화회담 하자 하면서 결국은 암살하려고 하는, 시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략을 꾸미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자신을 해하고자 한다고 그렇게 느꼈을까?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 본받지 말아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바라라.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는데 참 쉽지는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어느 성도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잠깐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 그게 어떻게 해결될 수 있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획과 섭리하시는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주권, 계획과 섭리를 헤아리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내가 결정하는 것 같잖아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하면서 이 선택도 할 수 있고 저 선택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가 상충하는데, 대립이 되기도 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죠. 우리는 모르죠. 단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서는 데 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 기계가 아니고 인격이잖아요. 사귐을, 자발적인 순종, 자발적인 헌신, 그것을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시죠. 기뻐하시죠. 사용하시죠. 때로는 내가 알면서도 일부러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선택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것이죠.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도 있고 마음이 아플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당신의 주권과 능력 속에서 이루어 가신다. 느헤미야가 기도했겠죠. 느헤미야가 고민했겠죠.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분별해야죠. 그래서 성도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만 실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1층은 병원이고요. 2층은 헬스장이라고요. 병을 고쳐야죠. 예수님으로 치료받아야죠. 치료받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2층에 올라가셔서 영적인 근력을 키우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셔야 된다. 성숙하셔야 된다 말이죠. 그가 왜 온오평지로 안 갔는가? 오늘 3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냈다. 이제 큰 역사를 하는데 내려가지 못한다.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이 그 어떤 일보다, 당신들을 만나는 그 일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마치기 전에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선순위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인 것이죠. 찰스 햄멜이라는 분이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서 파킨슨의 원리라고 하는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일은 기필코 가용한 모든 시간을 채우기 마련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주어지지만 24시간이 주어지지만 그 모든 시간은 그 어떠한 일들로 결국은 다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게으름을 피워도 채워지고 분주하게 살아도 채워집니다. 중요한 건 어떠한 일들로 채우느냐에 삶이 달라진다 이 말이죠. 브루스 웨클슨 목사는 포도나무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고 있는 나무를 한 번 더 가지치기 하신다 그랬습니다. 사과나무 있잖아요. 유튜브에도 보니까 어느 여농부가 사과나무였는지 배나무였는지 농사를 하는데 열매가 많이 달렸어요. 근데 그 여농부가 유튜브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제가 욕심이 조금 더 많아가지고 가지를 조금 더 쳐야 열매가 더 크게 맺히는데 아직 욕심을 내려놓지를 못해가지고 열매가 많은 것 같지만 충실한 열매들이 적다고 이야기들을 하더란 말이에요. 인터뷰를 하더란 말이에요. 교회 이름 중에 저희 노회에 심플 교회라고 있어요. 영어 그대로 심플 교회예요. 야, 참 목사님 교회 이름 재밌게 잘 지셨다. 요새는 교회 이름이 아주 재밌어요. 잘 지세요. 뭐 기도하고 하셨겠죠. 저희 교회 이름도 쉽진 않잖아요. 단순할 필요가 있다.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만나는 사람, 하는 일들 너무 분주하다고 해서 그렇죠? 깊이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톰 피터스 말합니다. 스피드가 뭐냐? 중요한 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는 소비 시간을 제거하는 것이 진짜 스피드다.
우리나라 사람들 빨리빨리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빨리 해도 방향이 잘못됐으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간만큼 손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방향인데, 내가 진짜 어떤 일에 어느 정도 깊이 있는 그러한 묵상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느냐는 너무 중요하죠. 만약에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전하라 오라는데 다 가고 할 일 맡기는 거 다 쉽지 않죠. 어려운 얘기죠. 그랬더니 사람을 5번째 보냈는데 4번째는 다 거절했는데 5번째 보낼 때 손에 오늘 5절에 보니까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보냈다. 근데 글의 내용이 뭐예요? 느헤미야가 모반을 하려고 역모를 꾸미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산발락과 도비아가 엉뚱한 문서를 하나 위조해가지고 조작해가지고 흘린 거죠.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주고 있는 거죠. 야, 네가 지금 페르시아 황제를 거역하려고 성벽을 쌓고 왕이 되려고 한다는데 그 소문이 이제 황제에게 들릴 건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우리 한번 내가 도와줄 테니까 이야기하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8절 하반절에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이런 일은 없는 거고 내 마음에서 지어낸 거다. 잠언서 13장 6절에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잠언서 16장 12절에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정직하고 내가 공의롭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누구를 만나도 당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결국 시간에서 싸움이지 모든 건 드러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건 시간 속에서 억울한 일도 서운한 일도 그 당장 쉽지 않아서 그렇지 시간이 지나가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할렐루야. 조금만 참으시고 혹시라도 내가 부족한 거 있으면 그대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누구나 실수는 합니다. 안 하면 좋겠지만 실언도 합니다. 내가 조금 앞서서 얘기해서 그렇지 뭐 의도가 있는 건 아니지만 누구나 그럼 편안하게 얘기하십시오. 죄송하다고 진심으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면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럼 시간이 좀 가다 보면 아, 저분이 진짜 그런 마음으로 그랬구나 알게 되는 시점이 있는 것이죠. 너무 퍼펙트.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애쓰시겠지만 쉽지는 않고 최소한 공의로운 마음으로 정의로운 마음으로 그러면 다른 데서 그래서 여러분 속담이요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것도 있어요. 아니 뗀 굴뚝에서 연기 납니까? 네? 연기 안 나죠. 굴뚝 어떻게 군부를 안 떼는데 굴뚝에서 연기가 납니까? 그럼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습니까? 다 자연의 이치는 그게 맞는 것 같지만 사람에게 적용하면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어요. 왜? 사람은 인격체거든요. 아무리 윗물이 맑아도 아랫물이 흐릴 수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좋은 왕이어도 그 자녀가 최고의 악한 므낫세 아닙니까? 그럴 수 있다고요.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마세요. 막 이런저런 얘기하셔도 내가 진짜 아니면 그냥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고 계시면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 일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측근 중에 측근인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을 뇌물로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야, 정보에 의하면 오늘 밤 자객을 너한테 보내가지고 위협하려고 한다는데 거기 위험하다. 총독 한저. 외소에 들어가라. 외소, 헤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성막에, 성전에. 그 성소에 들어가서 있으면 아마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안전할 거다. 근데 여러분, 성소에는 총독이 들어가도 되나요? 율법에? 안 됩니다. 성소엔 누구만 들어갑니까? 제사장만 들어가잖아요. 교묘하게 위하는 척 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도력을 떨어뜨리고, 그렇죠? 말씀을 어기게 만드는 아주 교묘한 술책을 쓰는 거죠. 느헤미야가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6장 10절에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어마어마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을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의 그 힘은, 그 능력은, 그 담대함은 내가 말씀을 지키는 그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좀 편하고 내가 살겠다고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삶은 그 순간 즐겁고 그 순간 괜찮은 것 같아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입니다. 결국은 다 무너지는 길이에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을 떠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친다면 결국은 그 말씀이 나를 지키고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것은 왜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그렇게 신뢰하고 거기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를 당연히 지키시는 것이죠. 당연히 높이시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판단하는 겁니다. 위협이 오지만 말씀을 어기라고 난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는 거죠.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들이 왜 계속해서 이러한 일을 꾸미느냐? 목적은 하나입니다. 9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13절,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를 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하려는 거다. 결국은 우리의 자신을 두렵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게끔 하기를 위하여 이런 방책도 세우고 저런 계략도 세우고 아주 못된 짓들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9절 하반절,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14절, 내 하나님이요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오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짓 계략에 넘어가지 않는 믿음으로 지혜도 주시고 능력과 담대한 결단들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는 계속 흘러가지만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 영적인 일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똑같은 인간사이기에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분별할 일들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정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고자 몸부림쳐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일들, 인간 사이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나를 더 세밀하게 살필 수만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일 앞에 두려우면 질 수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 갖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